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항의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 가정을 주님의 성전 삼아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손뼉도 힘있게 치시고 또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고 또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내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여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은총을 주시고 생명의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헛된 욕망과 죄의 소용돌이 속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저희들을 진리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랑의 모든 권속들이 각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을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면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음 받고 싶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은 외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만족과 소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저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이고 진리가 아니라 세속적인 정욕이 가득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의 두려움과 경제적인 위기, 국가의 대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욱 솔선수범하며 사회의 정의와 섬김의 삶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는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나라를 위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의료 봉사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안전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위기와 두려움을 이용하여 불법을 행하는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랑교회에 주신 5위드의 비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인간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 세상을 이웃하여 그들을 섬기고 변화시키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신앙을 전수하고 마침내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랑의 모든 가정들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 인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받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복을 얻는 믿음의 가정,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다소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을 이제 예배당에서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일 주일 모임은 상황이 허락되면 우리가 철거 작업을 들어가기 전이라면 이랑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만약 철거 작업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지난번 공지를 드린 대로 당동에 있는 손커피 연구소 그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공고는 카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헌금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내문 공지를 드렸는데 이랑교회가 이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교회 통장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세림교회 통장을 좀 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림교회 통장이지만 그 통장은 이랑교회 전용 통장이기 때문에 우리 세림교회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이랑교회 그 전용 통장인 세림교회 통장에 계좌 이체해 주시고 혹시 착오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헌금 명단을 주중에 카톡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을 쓰시고 또 헌금 내역에 대한 이름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연말 정산이나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요청하시면 이랑교회 이름으로 발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장비들이 갖춰진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다소 답답하고 또 불편함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불편함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나를 변화시키는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거나 또는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속상한 일을 당했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이효령 교수님은 눈물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AI가 열풍입니다. 로봇 공학자들은 얼마나 더 인간과 똑같은 움직임을 하는 로봇을 만들까가 화두입니다. 그런데 AI는 얼마나 더 인간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가가 화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인간의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 감정을 진짜로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AI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눈물이 아닐까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의 죄를 깊이 통해자복하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나 나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전적 무능함 앞에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2권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상을 적셔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대들은 알지 못하리 하늘의 힘. 그래, 모든 죄는 이 지상에서 치러져야 하는 것이니. 괴테의 소설에서 주인공 비렐름이 하프타는 노인을 만났을 때 그 노인이 불렀던 노랫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눈물 젖은 빵은 이 하프타는 노인의 그 일생을 아우르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상을 적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사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간의 고뇌와 불행들을 의미한다고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러한 고뇌와 불행, 또 고통과 슬픔이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원죄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한계이며 숙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결국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모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고생을 해봐야 인생을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그 고난과 불행들 앞에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자신의 죄에 대해 통렬히 회개하는 한 사람, 바로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시편에는 7개의 참회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4편이 다윗이 쓴 참회의 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참회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이고, 나머지 6편, 또 32편, 143편이 모두 다윗이 지은 참회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 참회시인 시편 6편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 밤마다 그 눈물을 흘려 침상이 띄워지고 내 요를 적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 말씀에 보면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죄를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죄를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스스로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51편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죄에서 돌이키고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과 의지적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애타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1편 그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달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 얼마나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집 앞에도 보면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사겠다고 굉장히 긴 줄을, 그 행렬을 늘어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의 그런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죄에 대해 통렬한 회개가 있었는가?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말 이 다윗과 같이 몸서리치게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예배당 바닥을 적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한 움큼의 휴지를 써가며 회개의 눈물을 닦아본 적이 있는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를 해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윗도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잘못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죠. 참 다행인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요? 오늘 시편 51편의 그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 1절 말씀 위에 있는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책망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51편은 사무엘하 12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먼저 앞에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밧세바의 남편, 즉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것이죠. 요압을 통해 자기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면서 아주 교묘하게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 왕을 찾아와 이 사실을 폭로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배경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어떤 회개를 했을까를 보니까 다윗의 회개는 은밀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부차적인 회개이고 진짜 회개는 내 속에 은밀한 것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라고 정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의 대부분은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죄들은 우리가 알면서도 잘 돌이키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은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잘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 속마음이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은밀한 중에 행한 것, 은밀한 중에 생각한 게 다 드러난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짓겠습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은밀하니까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자신의 은밀한 죄를 다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이런 통렬한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다윗 시대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회개라는 거예요. 굉장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과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과 똑같은 경우라는 것이죠. 당시 다윗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윗이 여러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후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권세를 가진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왕 앞에 한나 선지자가 지금 왕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지자가 왕을 책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 선지자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요. 그 선지자의 입을 막고 무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단이 왕을 책망했다고 왕이 정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겸손하게 수용하며 나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나단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나단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내 마음에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단의 입을 막고 나단을 제거하면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듯이 우리도 마음에 들려지는 그 나단의 음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진실한 고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 그 은밀하게 숨겨진 죄를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밀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은밀하게, 조용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은밀한 소리, 그 나단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의 음성을 통해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토로하며 회개하는데, 다윗의 회개는 단순히 몸만 정결하게 해달라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죄의 뿌리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왔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죄악의 뿌리가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몸만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속에 죄악의 뿌리를 뿌리 뽑아 주셔서 죄된 생각을 지워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10절 말씀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죄를 씻었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새로운 창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회개는 자신의 은밀한 죄를 회개하면서 내 속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 또 똑같은 잘못을 하게 될까요? 회개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습니까? 그런데 다 씻은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한 것 같은데 이게 회개가 아니었나? 그리고는 다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럴 때 목사님들이 가끔은 말씀합니다. 회개한 것 또 회개하고 그러는 것은 주님의 용서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에 빠지는 것은 내 믿음의 문제도 주님의 용서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나를 변화시키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는 회개에서 끝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씻음받은 후에, 그리고 다윗이 10절 말씀에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즉, 내 삶의 새로운 창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일 내 마음의 진정한 회개 속에서 내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결단과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를 바꾸는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루 눈물 콧물 쏟아 흘리는 그런 반짝 회개가 아니라 다윗의 전 인생이 회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빠졌던 그 죄의 길로부터 내가 다시 돌아서려고 하는 그 노력과 결단, 그런 의지적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리턴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곱씹고 곱씹으면서 실천해야 될 신앙의 근본입니다. 구약의 회개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슈브라는 말은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인간의 자리,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듯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회개는 한자어로 봐도 뉘우칠 회, 고칠 개자입니다. 즉, 마음으로 뉘우친 것을 행동으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안교회에는 5가지 5with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God with,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인간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그래야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만약 그랬다면 내가 벌써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1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는 상한 심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즉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1편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그때라는 말이 언제입니까? 그런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에 주께서 그 의로운 제사, 그 번제, 그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번제로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 후회하고 실수에 대해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가 뒤늦은 뉘우침이라면 회개는요,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후회가 내적이고 정적인 거라면 회개는 외적이고 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후회가 반성에서 그치는 거라면 회개는 부정하고 거부하는 결단과 의지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후회와 반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개혁하고 내 삶을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창조, 변화의 삶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해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없다는 것은 회개가 후회와 반성에 머물고 눈물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 삶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말씀 속에서 정말 머리를 햄머로 제 머리를 딱 때리는 듯한 그런 깨달음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한 용서가 제 마음속 깊이 소용돌이치는 경험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예배 사역을 하는, 찬양 사역을 하는 많은 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여보, 당신 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 딸한테 얘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들이 아빠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라고 고백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를 떠나기 전에 세림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담당하고 찬양 사역을 담당할 때 그 토요일 날 리허설을 할 때 그 많은 팀들에게 또 매주마다 만나는 그 팀들에게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많이 힘들게 했던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뀐 겁니까? 아니죠. 제가 바뀐 것이죠.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제 삶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삶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소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회개의 사람, 진정한 회개의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요, 삶의 활력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고요,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회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사람은요, 나부터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만 새로워지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랑교회의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랑교회인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바꾸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신앙도 리폼, 리뉴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사실 예수님도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도 필요 없고요, 십자가도 필요 없고요, 은혜도 필요 없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해지고 은혜도 필요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십자가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양육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회개로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훈련받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우고 진리로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리폼하고 리뉴얼하는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회개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배움은 많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기껏 하면 뭐 하겠습니까?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바뀐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진정한 회개, 나를 변화시키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고 바뀐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간증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간증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들려주시는 나단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은밀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나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내 안에 새로운 창조, 그 변화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사로 지은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나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은밀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씻음받은 것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삶의 변화를 위한 나를 변화시키는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나단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나단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알고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금그릇되고 은그릇되고 진귀한 보석 같은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기 전에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회개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성공하고 큰 인물 되고 높은 지위를 얻기 전에 정직하고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 바르고 덕이 있고 심성이 곧은 사람, 죄를 거부하고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영성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망치는 것은 실패와 실수가 아닙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쏟아내지 않고 통에 자복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 그 은밀한 죄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를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그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나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토로하며 그 은밀한 죄를 고백하되 하나님 그것이 후회와 반성으로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례적으로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매일매일 내 삶에 그 죄로부터 떠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며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달라지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 하나님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사람이 변했다고 삶이 변했다고 하나님 정말 그런 진정한 회개의 사람으로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망치는 것이 내 삶의 실패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아직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두고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제대로 만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나단의 음성 앞에 우리가 진실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그 죄로부터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례적인 후회와 반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회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그 이례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 몸서리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는 그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생활에 연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정말 우리의 믿음에 달라진 삶이 있음을 그런 간증이 있음을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랑의 모든 권속들 그 가정들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서 날마다 그 가정에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나단의 음성을 듣고 그 나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진실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일항교회의 모든 권속들 주의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고 주신 그 자녀들의 미래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남은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